오늘 우린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이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부로 걸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 앞에 놓아둔 두 개의 극명한 이미지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한쪽은 유대 사회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니고데모이죠. 그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의 신분이었고요. 성경에 정통한 성경학자였으며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조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가 누구입니까? 이름조차 누군지 기록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그녀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혈통이었고요. 배움이 짧았고요. 과거 5번의 결혼 실패 후에 현재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활동하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의 예수님의 만남의 방식 또한 빛과 어둠처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과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밤 어둠을 틈타 주님을 찾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녀의 한숨과 절망의 우물가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의 유대의 양극단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을 성경 본장에 서로 대비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거듭남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인물을 대하면서 스스로가 니고데모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십니까? 부디 오늘 거듭남의 답을 찾아가는 이 말씀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 생수를 가슴 가득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실패이죠. 물론 니고데모는 후일 예수님의 장사를 돕는 그런 귀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절에는 주님을 대면했을 그때에 그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그의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처럼 인간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학식으로 보나 덕망으로 보나 또 평생을 살아 익숙해져 있는 종교성으로 보나 그는 우리의 눈에 조금도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내려진 주님의 선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충격적인 말 앞에 그는 정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지요. 육신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라고 그의 관심은 온통 육이 새로워지는 것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쉽게 빠지는 육체의 함정, 율법의 함정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려 할 때
나의 노력과 결심으로 내 육체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욕망을 제어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은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육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안의 죄성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구도자들이 얼마나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명상으로, 어떤 이는 수행으로, 어떤 이는 선행으로, 어떤 이는 고행으로 자기의 육체를 바꾸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허무입니다. 방법이 육으로서는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만 나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난번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부정, 다른 말로 회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넘어야 할 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가 회개했는지입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속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일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을 바닥까지 낮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서 나눴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소유한 것이 많았고요, 지위도 높았고 사람들의 명성을 얻고 종교적으로도 그는 특심하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육의 소유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서도 그는 화려한 미사역으로 자신의 영적 교만을 숨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녀는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숨기지 않았으며 주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히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에 잔혹한 정책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한 이후에 자기가 점령한 수많은 점령지의 사람들을 이민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북방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수많은 민족들과의 피가 섞여서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이 탄생했던 겁니다. 그들은 당시에 혈통을 중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했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녀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자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조차 당시에 불리지 않던 불가촉 천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유대인인 남성이신 예수님 앞에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요, 엄청난 자기 낮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과 대화를 나누지도 못할 그런 비천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주님 앞에서 솔직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이와 같은 마음은 11절에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당신을 위한 물기를 그릇이 없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녀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습니다. 그녀에게 물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릇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전 이곳에 사는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참으로 심각했죠. 심지어 다른 민족을 노예로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요, 백인이 쓰는 것과 흑인이 쓰는 시설들이 완전히 나뉘어졌다고 해요. 백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요, 흑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달랐다는 겁니다. 화장실도 절대로 같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성을 대하면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그분 앞에서 내가 가져온 이 그릇은 당신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라는 자기 낮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있었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한없이 작고 죄인임을 깨달았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육체에 대한 절망적 고백 위에 비로소 거기 영으로 거듭날 기회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 육체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까요? 내가 결심만 하면 가능해 라는 교만한 생각,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라는 외식적 생각, 육으로 죄와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높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해요. 나로서는 절망 그 자체임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하고요,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간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하셨던 이유입니다. 부디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꺾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한마디를 못해서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지옥에 보내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
신앙 밖의 인생들이잖아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이 있게 주님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무엇이 핵심입니까? 주님께서는 유창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했다 칭찬치 않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치던 세리를 보며 그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보다 더 귀한 기도는 없는 것이에요. 자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위로부터 내리는 은총,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짐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네. 본문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부정 그것이 된 자는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믿으시지요? 천국을 소망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 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만났으니까 되었습니다가 아닙니다. 매일 만나야 합니다. 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로 살아갈 때 그는 영으로 난 사람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그거 너 갈 수 없어 라고 거듭남을 강조하셨던 그 말씀 앞에 물이 물세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있어도요,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저만 마셔서. 예배 마치고 다 마시세요.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영생이 내 앞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하고 근처에 살았습니다, 영생 근처를 두고 제가 그래도 살았습니다라고 천국 가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영생을 마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의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언제나 바깥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은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후 요한복음 7장에 정말 정답과도 같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거듭남의 비밀은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낮춤의 자리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하고 그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영의 삶, 위로 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바둑에 너무 깊이 빠지셨대요. 그래서 바둑을 늦게 배우셨는데 그 바둑으로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기보라고 하거든요. 수수께끼 같이 이걸 어디에 둬야 그 문제가 풀리나, 이길 수 있나라는 그 기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주일 강단에 서니까 성도님들의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기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다리라고, 단수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외쳤다는 것이죠. 바둑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반면 저는 송구스럽지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끼쳐주신 분이 바로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저희 친할머님 정말 신앙으로 사셨거든요. 저희 가문에 7명의 목회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씨앗이 저희 할머니셨습니다. 집에 가부처럼 내려오는 빛바랜 오랜 사진 속에 흰 저고리 입으시고 검은 치마를 입고 백인 선교사와 함께 서 계신 성경 공부반 그 처녀 시절의 사진이 우리 자녀들의 뇌리에는 언제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시골 마을까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날부터 평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자녀들이 다 모이면
한 해 동안 외우셨던 성경 구절을 자녀들에게 선물로 암송해 주셨습니다. 특히 팔순생신 때 저희 가족들 모인 앞에서 야고보서 전체를 외워 암송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는 선합니다. 그리고 시력을 거의 잃으실 때까지 90이 다 돼 가시도록 날마다 말씀을 보셨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시자 테이블 사서 귀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해가 갈수록 저희 할머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 말씀처럼 영의 삶을 사모하며 사시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님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요. 그렇지. 말씀의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오는 것. 바로 그런 영적 유산을 저희 할머님께서는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 생각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영적인 것, 영적으로 위로부터 나는 것, 그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그 영적인 것으로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십시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와서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채우고 나를 온전히 띄워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십시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선한 영향력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와 같은 생수를 구하여 충만한 삶, 영의 삶, 위로부터 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또 생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수를 구하라, 내게 구하라. 초대하고 계신 주님 앞에서 주여, 생수로 나를 채우시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남의 진리 앞에 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생수이신 성령님의 충만을 구합니다.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에 순종하며 위로부터 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